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11월 첫 주 68주년 창립기념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주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함께 노래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church on fire.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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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남녀로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같이 노래합시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빛의 순간이 너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청년부 공동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일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언제나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렇게 이루신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행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어 사랑으로 인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욕심으로 채워진 시간들로 순종하지 못했고 고집으로 가득하여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겸손한 자, 이웃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자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감사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생활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께서 주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전하고 누리는 LFC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무너진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마음의 위로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마음을 열어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과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걸려 있는 곳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건물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요. 세상 조직과는 조금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 이런 교회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게 바로 교회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셨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해 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였으나 우리랑 똑같은 분은 아니었고요. 참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이 구분되기도 하죠. 타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중에서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고요,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까지, 우리들이 이제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 온 인류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구원자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물이 발생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또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죄에 대한 문제, 스스로 해결 불가능하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유대인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요, 이거는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 되신다. 결정 권한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학교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 논리와는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기에 예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궁금해하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야, 교회가 뭐냐? 근데 너희들 모여서 뭐 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성경 구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몸으로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뇌, 명령을 내리는 이 머리에 해당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 발, 턱, 눈, 코, 입, 이런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뇌가 말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명령을 내서 내린 거예요. 그럼 눈은 그에 해당되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코에 해당되는 형제님은 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손에 해당되는 자매님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곳이죠. 근데 요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뇌는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식물교회, 식물 인간이 있는 것처럼 식물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 시대 이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호흡은 하고 있죠.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이 자극에 반응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면 식물과 같다라고 해서 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식물 교회와 같다는 거죠. 몸은 살아 있는데 자극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호흡은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교회에 해당되는 몸은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8년의 광림교회 역사 가운데 식물교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죠. 근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32년,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 봤을 때 식물교회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식물교회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라인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게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되는 명령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것 말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켜가야 한다.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계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에 해당되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고 죽음 이후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까먹지 말고 기억하면서 너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교회의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돈 받지 않고 값없이 줬을 때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셨죠. 생명은 우리가 돈을 내서 소유하거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하루 동안 이 호흡 기간에 야, 너 숨 쉬어. 안 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야, 너 심장 너 안 뛰면 안 돼. 나 좀 더 살아야 되니까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자가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은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뇌에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야, 그만 한 1분 정도만 호흡하지 마. 근데 호흡합니다. 심장한테도 명령을 내려보세요. 내 거니까. 생명이 내 거고 내 몸은 내 거니까 명령을 내려보세요. 말을 듣는가? 한 1분만 멈췄다가 그 다음에 뛰면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심장은 듣지 않고 뛴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죠. 이런 것만 잠시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값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돼서는 타종교에서는 수양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수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돼서는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요구하시는 건 하나죠. 십자가 대속 사명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제사함과 죽음 이후에도 저희가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돈 내고 살 수가 없고 투자한다고 쪼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로 너무나 값없이 받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하죠. 함께 하시는 속성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물면서 나에겐 때는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면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부활과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생명과 구원, 제가 봉헌기도 때 항상 얘기하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 이거를 저희가 알고 있죠. 믿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까먹지 말고 은혜 갚은 까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마음 자세여야 하냐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러주신 것은 예배입니다.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와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참 멀었는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세이브되는 시간이 굉장히 있었어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장점이 있구나, 편안해지기도 했고 습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 실천해야 되겠다.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부활승천 이후의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세를 뜻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예배해도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예배당에만 임재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는 임재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 임재하실 수가 있고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실 작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부분을 점검하신 다음에 최종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성을 다한 예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부모님 생신이 다가와요. 연락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한다면 직접 찾아뵙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편지도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 최대한의 사랑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가정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늘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부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 예배는 곧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찬양, 말씀, 기도, 봉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에 참여하시게 될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온라인 예배 드리셨잖아요. 근데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2년 동안 딱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까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찬양 못 부르겠던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따라 부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 앉아 있었는데 전도사님들 다 이어폰 끼고 참여했거든요. 근데 부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프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관계가 없겠는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입 다물고 이제 기도를 듣게 됐어요. 근데 설교 말씀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화면도 크고 소리도 뚜렷하게 내 귀에 들리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헌금 시간에 봉헌 못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이걸 이제 계좌이체로 해야 되는 건데 봉투에 써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가서 직접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봉헌도 참여가 안 됐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우리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 지체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몸에 해당되는 지체들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을 하면 조금 징그럽고 무섭죠. 뇌는 명령을 내리는데 발은 딴 데 가고 눈은 딴 데 쳐다보고 귀는 딴 거 듣고 있고 손은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떠한 내 명령을 듣고 한 방향으로 지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몸에 해당되는 다양한 지체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듣죠. 함께 듣는 겁니다. 방향 설정을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개인 수양은 가능합니다. 개인 성화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좀 끔찍한 상상인데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있고 몸이 온전하려면 이 지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머리만 있고 손만 있습니다. 머리만 있고 발만 있고요. 머리만 있고 귀만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체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가지고 기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회로 방향을 잡고 전환한 곳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성화와 혹은 개인 수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지체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금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돼도 계속해서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일단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감당을 해야 했기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업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고 사회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동체 예배를 지켜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도 실천하시고요, 교회로서의 주신 사명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지체인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중요성은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준으로 세워졌던 건 뭐냐면, 야, 이웃 사랑할 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 수준으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나쁜 것만 먹이지 않잖아요. 좋은 거 골라서 먹고, 옷을 사더라도 나한테 잘 어울릴 만한 것을 사 입고, 조금 힘들면 바람 쐬기 좋은 데 가서 좀 휴식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들에게 사람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로 선물로 주신 게 한 개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회입니다. 속회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속회에 보게 되면 속장님이 있고 속원들이 있죠. 마음에 드십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 사랑을 정말 많이 훈련해 보라고 지금의 속장님과 속원들, 조금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가족처럼 여기면서 사랑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게 되면 그들 이름은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 가서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게 되면 놀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하늘 가족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나랑 잘 안 맞는 그 사람과 하늘 가족으로 지금 이 시점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속장과 속원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렇게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많은 부분이 잘 맞습니다. 오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얘가 정말 내 배에서 나왔나?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사람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랑 잘 맞지 않은 사람들과 속회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요, 내가 도무지 잘 맞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웠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관계 단절하면 되는 거였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 묶어놓으셨다 보니까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속회를 1년, 2년마다 이동하다 보니까 자기 본 모습들을 안 보여줬죠. 그냥 1년, 2년 동안 좋은 모습 남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꾹꾹 눌러 참으면서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머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지면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이전까지는 점점 빼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딪힘이 시작됩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우와 신앙의 색깔도 너무나 달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까지는 도망쳤습니다. 관계 단절하면 돼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친구하면 되지 굳이 얘네들이랑,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가운데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피했다면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우심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해보는 것이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도 풀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도 해보고, 맞춰야 되는 것은 맞춰보는 훈련을 속회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지금 빡세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우시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해 놓으셔야 앞으로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 계명의 실천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피하게 되시면 앞으로 직장에서 안 맞는 사람 계속 만납니다. 그러면 이직하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랑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때에, 이 청년 생활을 할 때에 속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곳에서 사람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속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빡세게 관계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도와가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지금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시면, 그렇게 사람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해 나가시면 교회 밖에서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 계명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이 속회도 그냥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삶의 얘기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선택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첩보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시게 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체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중요성은 같고요.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훈련을 받아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을 피하게 되면 이 계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버거운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는 하늘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속회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서글픈 일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제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저기 이제 가족들 만나야죠. 아내도 이제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밥도 좀 드세요. 이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이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진짜 화목한 가정이었다면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시간 같이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인 거죠. 속회라고 하는 곳은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제 자매들의 모임, 가족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건이 개선이 되었으면 당연히 모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구성원들과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모이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지? 논의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미국에 가서 한 3주 정도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건상 비행기 타고 갔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맨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귀국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원래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아내가 5살 된 제 첫째와 3살 된 둘째를 데리고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했으면 저희가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애들 둘을 태우고 공항에 왔던 것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이 실제 있긴 하더라고요.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안아주고 둘째도 안아주고 아내도 안아주고요. 가족이면 만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개선이 되면 가족이라면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누구 씨라고 안 하시죠? 이거는 한국교회 전통은 아닙니다. 언제 전통이냐면 2000년 전 전통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요. 영적인 아버지가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 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형제, 우리 피부치를 형제라고 하죠. 같은 성별인 경우에.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 개념을 굉장히 확대를 시키셨죠.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누이요, 내 어머니다. 이 크리스천의 가족 개념을 확대를 시키셨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짱은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는 지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지금 우리와 같은 속회의 형태로 소그룹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교제도 했고요. 그렇게 연합함으로써 가족이 되어 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만들어 주었고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데 달려가지 않고 그 속회 모임으로 달려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소그룹의 모습들을 지켜가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했고요.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시지 않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늘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에, 또 속회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훈련의 장소로 속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속회에서 만난 나의 속자님과 속원들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임을 인정하시고요. 탈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주시는 명령만큼 사랑을 가지고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속회에서부터 실천을 해나가시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합니다. 이 교회 이제 사명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체가 선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계명과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다 축약해서 한 단어로 만들게 되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광림교회 창립 68주년입니다. 68년을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또 기대하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은 32년도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체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50년 동안 이 공동체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광림교회가 지난 한 50년, 한 7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광림교회의 특징이었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켜갔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림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을 지켰고 이 선교의 사명을 지켜갔습니다. 안전하고 온전하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고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이 속회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림교회 청년부 안에서 코로나 2년을 보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명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모르고 당연시하며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듣게 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예배 자체만 지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아마 한국교회에서 유일할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켰던 교회는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을 지켰더니만 총력 전도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80명 정도의 청년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교육 선교도 지난 여름에 감당을 했죠. 100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네팔의 두 번째 교회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개 교회 해외 건축도 청년부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청년들 첫 번째 집회에 해당되겠는데요,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시간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월이 되게 되면 연탄 혹은 쌀을 준비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분들,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해왔던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세요. 지금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감동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공동체 예배를 지키지 못했고 속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명은 단 하나도 이루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속회도 안 되는데 전도가 웬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안 모이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대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한테 쌀을 나눕니까? 마찬가지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고,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강림교회 32년, 이제 100주년까지요. 그 주역은 누구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강림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의 32년, 100주년까지의 주역은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침체를 겪게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청년부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렘넌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발생할 때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셨죠.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을 남겨두셨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광림교회 32년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으로는 어렵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나갈 때에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아마 60년에서 7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종료가 되겠지만 우리는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이곳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 공동체의 사명들을 연탄처럼요 불태우시고요,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다음에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지체로서 주신 사명과 계명을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의 사명들을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고요, 차분히 기다려보다 보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다려보면 장면도 있고요, 때로는 음성을 세밀하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음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붙잡고 내가 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꾹꾹 눌러 참으면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한 가족들과 동역하는 분들과 또 우리 청년들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잘 맞지 않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또 오해도 풀고 또 맞춰갈 수 있는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속회 안에서 그와 같은 훈련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냥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실천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땅에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지켜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예배와 속회를 저희가 지켜가게 할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모든 지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속해서 만난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서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혼자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오직 주님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언되게 하시고 예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함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들 말씀하실 때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 내지 않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광림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광림교회 생일이죠. 68세가 되었습니다. 생일이 있으면 잔치가 있고 먹을 게 있죠. 그래서 먹을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어템이라고 하나요? 제가 신조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시중에 팔지 않는 겁니다. 네, 예쁘게 만들어진 떡인데요. 받아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고요. 또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광림교회 이제 100주년까지 32년의 역사가 남았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본질을 지켜가며 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령한국 청년대회 가플렉스가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서 또 예배와 또 강연, 공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겨운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이니까 주변에 관심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비속장 교육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주 정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시고 앞으로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우리 제자로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11월 21일과 28일 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답이 없는 분들, 난 교회 다녔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으시면 속장님들 권면하셔서 예수 영접 모임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노숙인 선교팀에서 광고를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각 단체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노숙인 분들이 힘겹다 광고를 좀 드렸죠. 그래서 청년분들이 이렇게 좀 주시는 감동에 따라 후원을 해주셔서 초코파이와 두유 1,500세트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노숙인 선교팀과 동참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형님, 김준견님, 이지선님, 우리 이강현 소장님 인도하신 김유창님 일어나시면 충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과 우리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이
주님의 의를 노래하는 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님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함께 선포합시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의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아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부르신 교회로서 맡겨주신 계명과 사명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